할렐루야. 오늘 말씀 시편 23편 1절로 6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오늘 성숙한 믿음 마지막입니다. 시편 23편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 예배되게 하시고 관계된 것도 완전케 하시고 늘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성숙한 믿음 되어서 주님의 기쁨 면류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믿음의 성숙 마지막입니다. 주인공은 다윗. 오늘 시편 23편은요. 다윗이 이제 왕국 다 이루고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안정을 이룬 때에 지난 날의 삶을 회상하면서 고백한 시입니다. 다윗이 보니까 인생의 주인은 나의 삶은 주님이 주장하셨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었다. 제가 제목을 부족함이 없는 믿음 이렇게 했는데 아니면 다윗의 믿음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뒤돌아보니까 부족함이 없었다. 그게 결론이고 결과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부족함이 없게 되기까지 과정은 고난의 과정이고 역경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믿음 그것만 보면 좋은데 과정을 묵과하면 안 돼요. 다윗은 그 과정을 딱 적고 결론 부족함이 없었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이 되는 단계를 다윗이 쫙 설명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는가? 그 다윗이 거친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도 더 성숙한 믿음,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 관계 형성하는 단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무슨 관계인지 양과 목자의 관계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양과 목자의 관계도 있고 아버지와 아들도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벌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우리 자식 잘못하면 부모가 때리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 다윗에게. 다윗 언약 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양과 목자의 관계. 그런 단계는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10장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그 양과 목자의 관계가 많이 나와. 그랬더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셨더니 부족함이 없더라. 그럼 양과 목자는 어떤 관계가 돼야 돼? 목자는 양을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지키고 보호하고 힘들면 도와주고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내고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좋은 꼴을 먹이고 살찐 꼴을 먹이고. 주님이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있죠? 주님은 분명히 우리 목자야.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 되면 결론은 부족함이 없다. 양은 어떻게 돼야 돼요? 듣고 순종하고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양이 목자 말 안 듣고 튀어. 그러면 철저하게 보호 관리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되어서 무조건 목자가 하는 대로 예 하고 순종하면 부족함이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거든. 양은 목자가 하는 대로 예 하면 돼요. 그러면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그냥 결론이 부족함이 없나? 과정이 있어요. 2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여기는 이제 양육 단계를 보시면 돼. 덩치 키우는 단계.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쓸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가 양 이렇게 물 많고 풀 많은 곳을 인도하죠. 목동이니까. 그렇게 하신대 주님이. 왜? 주님이 나의 목자니까. 나는 양이니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팔레스타인은 비가 별로 안 오는 나라예요. 그런데 물도 많고 푸른 풀밭도 있고 너무 좋은 거죠. 먹을 게 풍성한 거야. 쉬기도 하고 안식하기도 하고 먹고 자고 눕고 생활하고 편한 조건. 최적의 조건이에요. 이때는요. 예수 처음 믿어서 야 교회 가니까 정말 좋더라. 우리 예전에 있을 때 그 집안에서 그 어르신이 처음 예수 믿었어. 그 형제가 목사님 우리 부모님 꼭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했는데 오셨어. 그 집안이 처음이야. 물어봤어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교회 오시니까 어때요? 그랬더니 개운하대. 야 교회 오면 좋다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개운하다라는 표현은 처음 들어봤어. 그 당시 70 넘었을 테니까 지금 80 넘었겠죠. 개운하대. 너무 좋은 거야. 성도님 처음 교회 나오셨는데 같이 나왔어. 부부가. 그 형제, 조카, 집안에 싹 다 나왔어. 어때요? 그랬더니 너무 개운하대. 그 부부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 형제 어머님은 연세가 많았는데 혹시 교회 나와서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성가대 하고 싶대. 70인데. 성가대 시켰어요. 목소리가요. 꾀꼬리 같아. 꾀꼬리. 본인이 그렇게 노래를 하고 싶었는데 기회도 없었고 학교도 잘 못 다니고 성가대를 하고 싶대. 하세요. 성가대인데 최고 일찍 오고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무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야 이때는요. 다 좋아. 하나님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 가면 다 만사 오케이인 것 같고 이사야 40장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주 극진히 다치면 안 되잖아. 잘 관리하는 곳. 먹을 게 풍부한 곳이야.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보면 영의 양식이 풍부한 곳. 그래서 이 단계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단계야. 교회 가니까 너무 좋더라. 개운하더라. 내가 하면 할수록 다 받아 먹을 수 있어. 이때는 내가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섬기고 하면 할수록 은혜가 계속 오는 거야.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단계의
장소야. 그러니까 양이 먹을 풀 많죠, 꼴 많죠, 물 좋으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 생활하면 살이 통통 오르겠죠? 살이 찌고 체격도 커지고 덩치가 커지고 정신 연령은 좀 낮지만 덩치는 어른 같아. 청년처럼 되는 거야. 아니면 덩치 좋은 중고등부 청년. 이때로 보면 돼. 아주 좋은 단계. 이때는 세상에 있다가 잠깐 나와보니까 너무 좋아. 야,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구나. 야,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너무 좋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빌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별천지 같은 장소예요. 이때는 하면 할수록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어. 이때 우리 옛날에 처음 첫사랑 기억나죠? 교회 처음 다니고 열심히 했을 때 그때는 뭐 그냥 교회 가면 좋았잖아. 뭐 날이 새는 줄 모르고 새벽같이 가고 깜깜해지는 줄 모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때 우린 이거 좀 지났어요. 그리고 나니까 3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단계, 영광된 단계를 보시면 돼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2절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마음 놓고 쉬고 최고 좋은 장소. 그런데 3절 보니까 영혼, 소생,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 이게 단어가 약간 좀 바뀌었어요. 영혼이 소생되는 과정. 생명,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이에요. 그래서 소생하다는 단어가 회개다는 뜻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 회개되는 과정, 회개하는 과정,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과정,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 과정. 2절에서는 먹을 것만 있으면 됐어. 은혜만 받으면 됐는데 이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인도하는 때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2절에서는 이때는 조금 하나님이 삶의 방향 패턴을 가치관을 약간 바꿔주셨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하셨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삶으로 바꾸고 이기적에서 이타적으로 바꾸고 가치관이 목적이 바뀌는 과정,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과정으로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이때부터 영적 싸움이 시작돼요. 분별하셔야 돼. 6인지 0인지 분별하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이런 쪽으로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과정이에요. 우리 아이들 군대 가면 자기 맘대로 하다가 군대 가면 맘대로 못 하잖아요. 뭐 늦게 일어나고 피자 먹고 치킨 먹고 그러다가 군대 가면 주는 밥 먹어야 돼. 시간 딱 정해져서 내 맘대로 못 해. 나라, 국방, 애국, 안보 이런 생각 별로 없었어요. 가족, 부모 이런 생각이 없었는데 군대 가면 효자 되잖아. 아, 어머니, 아버님이 고생 많이 하셨구나. 나 이렇게 잘 크게 해주신 거 감사하구나. 나라가 있어야 되는구나. 군인이 필요하구나.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명령에 복종해서 살도록 삶의 틀이 바꿔지는 거예요. 굳이 따지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는 티를 내야 돼. 2절에서는 예수 믿는 티가 안 내도 돼. 그냥 나만 편히 살면 됐는데 이때는 주의 이름, 영혼, 소생, 인도함 이런 단어가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되는 단계. 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셨네 라는 것이 생각되는 과정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체가 나였는데 바뀌어요. 요나가 하나님이 명령 싫어서 도망갔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 과정을 잘 보면 부르짖다가 조금 있다가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했나이다. 회개도 하고 하나님이 중요하다, 교회가 중요하다라는 것도 깨닫고 이제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단계죠. 그래서 3절만 돼도 이거 내 맘대로 하면 안 되겠다. 예수 믿는 게 장난이 아니네. 어렵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구나 라고 바뀌는 과정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 보면 좁은 문. 하나님이 인도하는 의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좁은 문이거든. 좁은 문을 들어가도록 주님이 방향도 싹 틀어놓고 환경도 조금씩 움직여놔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일단 좁아요. 길이 협착하여 꾸불꾸불해. 비포장도로 같아.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람이 몇 없는데? 내가 길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문이에요. 대세가 아니거든. 그런데 좀 충격이라 그러면 뭐할까?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마태복음 7장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을 설명해 줬어.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누가복음 보니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가다가 탈락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좁은 문은 이게 좁은 문이네, 이게 생명의 문이네 라는 것을 아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알아도 깨달은 사람들이 다 들어가지 못해요. 가다가 너무 힘들어? 나 안 갈래? 못 할래? 돌아갈래?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3절. 우리는 이거는 통과했다고 보고, 그 다음에 4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드디어 올 게 왔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한마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단계.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장소예요. 2절에서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였는데 3절 되니까 조금 주님이 나와봐. 그래서 목을 나왔거든. 더 맛있는 거 좋은 거 주는 줄 알고 따라갔더니 어디로 갔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온 거야. 환경이 확 바뀌어버렸어. 먹을 거 없죠? 그린 글래스 이거 없어요. 완전히 그냥 황당해지는 거야. 목자도 없어. 스스로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과정. 정글의 법칙이나 무슨 생존 법칙 그런 거 있나? 다 먹을 거 해결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예요. 군에 가면 천리 행군하고, 야간 행군하고, 유격하고, 이런 거 아주 힘든 단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딱 가면 무슨 마음이 들어? 무섭잖아.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들이 퉁퉁 터지는 단계예요. 이거 난 양인데 신분이 늑대가 있고 이리가 있고 울음소리가 들리고 너무 힘들다.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어. 혼자서 알아서 해야 하는 단계. 이러다가 잘못하면 잡혀 먹겠다. 죽겠다. 우리 이렇게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지. 옛날에 보면 어디 가다 보면 어두운데 시골길 가다 보면 머리 쭈삣쭈삣 쓰는 경우 있었죠. 무서운 데 있잖아요. 그러다가 무슨 소리 나면 얼마나 놀래기죠? 그런 거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니까 양이 조심조심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소리도 나고 동물 소리 나고 불편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를 받기 딱 맞는 장소. 그런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들어갔다.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 주님이 함께 하심이 있어요. 그걸 깨닫게 하는 거야. 이 전까지는 내가 다 알아서 했어. 내가. 돈도 내가 벌고, 우리 가족도 내가 다 챙겼고, 우리 남편 내가 다 네가 살렸어. 애들 다 내가 키웠어. 내가 한 거야. 이제까지 한 건 다 내가 한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하나도 못하거든. 주께서 하셨구나. 또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 주님이 뭘로 도와주시나? 지팡이와 막대기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뻥 터져보니까 어떻게 해요? 돈이 필요하잖아. 내가 혼자는 안 되는구나. 그런데 일단은 두려운 거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힘든 과정이에요. 이때는 무슨 생각 들겠어? 그야말로 옛날이요. 2절, 3절. 3절만 돼도 불편했는데 지금 3절만 돼도 좋을 것 같아. 그죠? 야, 2절은 뭐 너무 좋은 거고. 그런데 2절, 3절은 없습니다, 이제. 4절 들어가면 2절, 3절 없어요. 우리 뭐 조그만 식당이나 이런 사업장 가면 다 써있잖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그건 꿈이야, 꿈. 그건 이제 없어, 이제. 그때는 이미 옛날 일이야, 옛날 일. 다시는 2절로 못 들어갑니다. 우리 혹시 여기 보통 우리 4절, 5절인데 4절에 있는데 나 2절 할래요. 그거 안 돼요. 그건 이미 끝났어. 두려운 단계. 신명기 31장 6절로 8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7족서.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유는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런데 실제 상태는 어떤 상태라는 거야? 두려운 상태야. 이때 되면 두려워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형 장자권 빼앗고 도망가죠. 도망가다가 사닥다리 언약을 주님께 받아요. 베델 언약. 그때 이렇게 얘기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냥 살아 돌아오면 다행이야. 설짝이 혼자야. 그런데 뭘 깨달은 거야, 야곱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격적 만남이 이때 이루어진 거야.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어마어마한 집안입니다. 보통 믿음의 몇 대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좋은 믿음의 집안인데 야곱이 실제 하나님 만난 게 여기에요. 집에 있을 때는 못 만났다고 봐야 돼. 하나님 함께하면 몰랐다고 봐야 돼. 그런데 언제 하나님 만나?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버려졌을 때, 혼자 해야 될 때, 살아 돌아올지 모를지 모르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요. 그게 오늘 사절이죠.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늘 두 개 보셔야 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하나님 함께하는 단계. 우리가 아이들 그냥 그야말로 잔디밭에서 편하게 놀 때는 여기서 놀아? 그리고 엄마 아빠 뭐 이렇게 딴 거 하지. 그런데 조금 돌도 많고 넘어지기 쉬우면 엄마 아빠 어떻게 해요? 혼다고. 잔디밭에서 놀 때는 그냥 여기서 놀아라 너희들하고 공 갖고 나가서 차도 다니고 조금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넘어지기 쉬운 장소로 가면 부모가 따라가든가 꼭 보죠. 넘어지기 쉬우니까. 그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으니까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셔.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주님 완벽하게 지켜주셔. 근데 그냥 지켜주는 게 아니라 어느 때 지켜주셔요? 힘들고 어려워서 잘못하면 죽겠다 하는 순간엔 주님 반드시 도와주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도우시고 함께하는 단계. 출애굽 때도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금방 보내지 않아요. 하도 안 되다 장자 재앙 당하고 보냅니다. 그런데 또 추격하죠. 끝까지 안 보내. 사탄의 속성이에요. 그게 무슨 싸움이야? 죄와 사망, 생명의 법과의 싸움이에요. 환경적으로 영적 싸움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 그때가 이때예요. 심적인 것도 두렵지만 환경 자체가 무서워.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니까. 환경 바라보면 원방하고 환경 바라보면 실족하기 딱 좋은 단계. 이땐 어딜 봐도 마음에 안 들어. 집에 가도 그렇고 부모, 형제, 자녀 다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때 체질이 막 바뀝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체질이 바뀌어요. 전신갑주를 입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되고 은혜를 입게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단계가 이때예요.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는 단계. 환경,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 열심히 보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단계. 시편 56편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너무 두려울 때 뭐 했어요? 말씀 찬송했거든. 굳이 따지면 광야 같은데요. 너무 힘든데. 주위에서는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철저히 나 혼자 해야 돼. 아니 그거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데 그건 그때고 지금은 과정 중에서는 아무도 안 도와줘요. 이때는요. 전화해도 친척들 안 받습니다. 친구들도 안 받아. 대강 알거든. 돈 달라고 그럴 거 알아. 그래서 전화 안 받아요.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고 우리 왕따시키고요. 피해버려. 철저하게 혼자 내 동갱이 치는 단계. 시편 107편 12절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는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을 정도. 완전히 쾌어. 이때는 어떻게 돼요? 쾌어 당해야 됩니다. 쾌어 안 당하려고 버티면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목을 비틀어서라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됐다 그러면 그냥 쭉 뻗으셔야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내가 옛날엔 다 남이 도와줬는데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도움을 구하고 철저하게 군사로 훈련 받는 단계가 4절이에요. 그런데 4절 끝나고 나면 5절이 있어. 5절은 원수의 목전의 단계. 이게 더 징그럽습니다. 더 힘들어요. 그런데 이때 승리하는 단계예요. 풍성함의 단계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늑대 일이 겨우 피해서 나왔더니 앞에 누가 딱 버티고 있어? 원수가 이 딱 벌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미칠 정도. 와, 기껏 산전수전 겪고 나서 기껏 이제 좀 견딜만 하고 살만 하고 할 수 있다 했는데 원수가 딱 버티는 단계. 그런데 그때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뭐 했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복음서에도 보면
마리아 이렇게 향유옥합 나오고 머리에 기름 붓고 나오죠. 아주 존귀한 사람에게 기름 붓는 거. 풍성함이에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것 같고 그냥 보배로운 기름이 찰찰찰 넘치는 거.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사무엘하 7장이니까 다윗에게 주신 주님의 메시지예요. 너 가는 곳마다 원수 다 이기리라. 원수가 있다는 것은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기름 부음이 있어요. 앞에까지는 기름 부음이라는 내용이 별로 없고 그냥 치고받고 싸우고 고생하고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뭐 이러는 거야. 뭐 정말 어떻게 좋은 일이 없나. 남들은 예수 안 믿고도 잘 사는데 또 초신자 저 집사님은 저 성도는 잘 살고 연단도 안 받는 것 같은데 우리는 왜 날마다 죽노라.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힘든 일만 있고 기껏 하나 또 해결되면 또 터지고 조용한 게 하나도 없고 너무 힘들죠. 그때는 기름 부음이란 게 별로 없이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단계인데 이때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허락하는 기업 풍성하게 된대. 영적으로 풍성하게 되는 거야. 기름 부음이 충만하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치, 경제, 군사 모든 것이 풍성하게 되죠.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다 이긴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겨우 헐떡거리고 겨우 넘어서 그냥 만신창이가 돼서 옷 다 찢어지고 뭐 얼굴 다 막 상책이 나고 신발 찢어지고 나왔더니 원수. 그러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이 원수를 내 앞에 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주인공이고 원수도 엑스트라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 세트장이야. 아셨죠? 어떻게 하려고? 나를 성숙한 믿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해. 아무튼 주인공은 나야. 그리고 주님은 다른 환경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만 봐.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세트장 만들어 놓고 원수까지 엑스트라 세워놓고 다 하시는 거야.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피해도 안 돼. 아마 이거 모형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겨우 빠져나와서 헐레벌떡 뛰어나가도 살았다 했는데 원수가 덜컥 나타나는 거거든. 이 싸움은 하나님 우리에게 붙이는 싸움입니다. 싸움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 다 싸우기 싫지. 하나님 아니에요. 끝까지 싸우래. 싸움을 우리로 하여금 싸움을 하도록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인 영적 싸움 하는 거죠.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때가 주로 언제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환경이고 이 원수의 목전은 사람이에요. 주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환경, 물질 연단, 건강 연단은 쉬워요. 사람 연단은 최고 어려워. 연단의 순서도 마지막이잖아. 돈 없으면 굶으면 돼. 밥 없으면 라면 먹고 죽 먹으면 돼. 견딜 수 있어요. 뭐 굶어주지는 않으니까. 옷 없으면 그냥 찢어진 거 입으면 되고 몸 아프면 좀 견디면 되고 그래서 몸 아픈 게 돈 없는 것보다 훨씬 힘듭니다. 몸 아파보세요. 돈으로 해결이 안 되거든. 그래도 그건 시간 지나면 해결되는데 사람과의 문제는요. 속 터지거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에는 전신갑주를 든든히 입는 단계 그리고 또 이 단계는 원수,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방인과의 관계에서는 전신갑주이지만 믿는 사람끼리, 가족끼리, 지인들끼리라면 그리스도의 옷 입고 싸우셔야 돼. 같은 성도끼리 전신갑주 입고 싸우면
둘 다 다치죠. 칼 던지고 창 찌르고 하면 안 되니까. 내적 그리스도의 옷.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용서하되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거 단어 외우세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과 용서. 그리고 사랑을 더하라. 전신갑주 6개처럼 이것도 6개. 그래서 이때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느냐? 주님 물어봐요. 치고받고 싸우면 가능한데 사랑하는 건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이사야 50장 5절로 7절.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섰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당하신 모욕, 멸시.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이 단어 마음에 두세요. 부싯돌같이. 얼굴을 부싯돌같이. 우리말로 하면 철판 깐데. 그게 무례하고 버릇 없는 게 아니라 누가 뭐라 그래도 침뱉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침뱉어? 가족. 가족이 원수니까.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얼굴에 부싯돌을 깔았으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옛날 같으면 어떻게 돼? 혈기나고 얼굴 우르르락 푸르락 못 참지. 사람 연단 받으면 자존심 상하면 못 참잖아요. 욕먹고 뭐 무시당하면 내가 뭐 어쩌고 할 말이 없는 줄 알아 하잖아. 그런데 이때는 얼굴에 부싯돌 같이 굳게 해서 밟으면 밟히고 욕하면 욕먹고 흉보면 당하고. 로마서 12장 19절 이하에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가 앞에 있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럼 그 원수랑 어떻게 싸워야 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 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우리는 어떻게 돼? 원수가 목 마르고 줄이면 잘됐다 그러지.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래.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원수한테 풀 서비스 하는 거야. 우린 이게 힘들어요. 사람 연단이 최고 힘들어. 그래서 꼴 보기 싫거든. 미움이 가득 있으니까 누구랑 말도 섞기 싫거든. 주님 그렇게 하지 말래. 얼굴에 불시돌 깔고 완전히 다 해주래. 미운 놈 또 하나 더 준다는 것처럼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다 해주래. 간 쓸게 다 빼놓고 하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에 나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돌려대고 속옷 가지고 가면 겉옷도 주고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완전히 다 그냥 주래. 그게 원수 이기는 방법입니다. 전신갑주로 싸워야 될 사람은 이방인들과 세상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고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원수랑 싸우는 방법이야. 이때 주님이 상을 차려주시고 이겼다고 하는 축하 잔치상에 기름을 부으셔서 잔이 넘치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때는 내 그릇을 키우는 단계예요. 그릇을 준비하고 키우는 단계. 우리가 우리 생각, 우리 성격, 우리 습관들을 그대로 하면 그 틀을 못 벗어나요. 이제는 바꿔야 돼. 이거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갖다 놓고 원수의 목전에 딱 갖다 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원수 앞에서 내가 하던 대로 하면 돼? 안 되거든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고 말씀대로 하고 다른 사람 말도 들을 때가 있대요. 그릇을 키우는 단계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왜 그렇게 싸우고 갈라지고 나뉘고 이유가 뭐냐? 너의 심정이 좁았다 그랬어. 마음이 좁아서 그렇다. 마음을 넓혀라. 원수와의 싸움은 반드시 있어요. 그럼 이때 살짝 피하면 안 될까? 피하면 더 큰 놈 만납니다. 사람 전다는요. 피하면 더 큰 놈 만나. 그래서 정면 승부하셔야 돼. 그런데 주로 누구냐? 최측근들이거든. 다의 경우 보면 요압, 압살롬. 이게 뭐 다 최후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내가 도저히 어떻게 안 되는 경우, 도저히 안 되는 사람. 미가서 7장 6절. 아들이 아버지를 부자지간에, 딸이 어머니를, 모녀간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만나면 싸워.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 일이로다. 복음이 들어가면 싸우게 돼 있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 연단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욥기에 보면 축복한다고 돼 있어요. 사람 연단 받을 때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거야. 그를 위하여 복을 빌매.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모른 척할 수는 있어. 너 한번 혼내봐라. 꼴 좋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면 가만히 있을 수는 있어. 그게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이웃을 위해서 축복해야 돼. 복을 빌면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정말 어렵죠. 나 잡아먹겠다는 사람을 어떻게 축복을 해요. 그럴 때 주님이 기름 부음으로 잔이 넘치고 상을 차려주시고 그래서 이 원수와의 싸움은 처음부터 그냥 큰 놈하고 붙으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거부터 해보는 거야. 남편보다는 애들이 쉽습니다. 애들보단 교회 성도가 더 쉬워요. 교회 성도끼리는 그냥 정과 욕심으로 밀착된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좀 쉽다고. 내가 조금만 참고 인내하고 섬겨주면 돼. 집에 가면 안 되거든. 남편하고 애한테 잘 안 돼요, 그게. 정과 욕심이 똘똘 뭉쳤기 때문에 가족에서 사랑 실천하는 건 무지무지 힘들어요. 가정에서 남편이나 부인이 아이들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최고야. 그거는 진짜 크리스찬이야. 교회에서는 크리스찬인데 집에 가면 넌 크리스찬이잖아. 왜냐? 정과 욕심이 많거든.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때 축복. 싸움도 작은 싸움부터 하나하나 싸우다 보면 큰 싸움도 이길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내에서도 있잖아요. 그죠? 난 저 사람하고는 좀 괜찮은데 저 사람하고는 도저히 안 돼. 그 사람까지 가려면 어떻게 돼? 중간에 있는 사람들 축복하고 단계 넘었다가 나는 도저히 안 돼 하는 사람도 축복할 수 있게. 그때 기름 부음이 충만한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줄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어떻게 이길 수 있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로마서 8장 35절 이하 보면 별의별 연단 고난을 다 당해. 그런데 주님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나는 이길 수 없는데 하나하나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났더니 6절.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성숙한 믿음의 단계. 단어 자체가 좋잖아. 평생의 선하심, 인자하심, 반드시 여호와의 집, 영원히 다 좋은 거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 아랫사람에 대한 윗사람의 사랑, 언약이 근거한 사랑,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게 다 되는 거지. 이때 되면요 만사형통이야. 그야말로 다 되는 거야. 다 완전한 승리. 또 누리는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누리는 게 없어서 있는 것도 다 뺏기고 옷도 거덜나고 머리도 다 흐트러지고 막 엉망이었는데 이때는 완벽하게 주님이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완전하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다윗이 산전수전 다 겪고 결론이거든요. 야, 이 과정 다 겪고 났더니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살리로다. 너무 좋은 거예요. 굳이 따지면 에베소서 3장 19절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무궁무진하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충만한 거야.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충만함이니라. 이때는요. 충만한 거예요. 1절로 보면 부족함이 없는 거지. 다윗이 다윗되게 만든 게 뭐냐? 이런 과정 연단이었다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면 각 단계별 특징 잘 보시고 내가 지금 어딘가 잘 보시고 이러이러한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럼 우리가 다윗과 같이 이런 과정을 다 겪나? 겪어요. 그런데 정도는 좀 약하지. 정도는 약하지만 단계가 줄어들진 않아. 연단 줄어들지 않아요. 다 봤는데 정도가 조금 약해. 평신도보단 사역자가 강하고 그렇죠? 평신도도 급이 좀 있잖아. 다윗은 최고니까 하나님이 최고 만들기 위해서 아주 그냥 죽여버리는 거지. 완전 녹아지게 하는 거죠. 13년 동안 도망 다니잖아요. 사울 왕한테. 그런데 13년 연단받고 왕 되고 하려면 할만하지 않아요? 이래 믿으나 저래 믿으나 13년 별거 아니에요. 그 정도고 아브라함이 25년 견뎌가지고 아들 낳으려면 그거 해볼만 해요. 25년 오태신앙은 25년 두 번째 낳았잖아. 그럼 뭐 애 두 번 낳은 거지. 아브라함 같은 경우 별거 아니에요. 10년, 20년 충분히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뜻은 부족함이 없는 믿음. 다윗과 같이 다 능히 이기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단계별로 쫙 가시되 스킵하거나 들릴 틈 없습니다. 살짝 넘어갈 수는 있어. 그래도 반드시 거쳐. 과정 힘들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든 상황만 보면 안 돼. 3절이면 3절, 4절이면 4절 고난 있는데 영광이 있고 또 통과하면 고난 있고 영광 있고 크게 보면 단계를 보면 되고 작게 봐도 고난과 영광 계속 거치면서 가는 거예요. 가장 기본은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하신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듣고 순종이야. 내 양이 아니면 내 말을 못 알아들어. 하나님 양은 하나님의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 절대 순종, 절대 신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나는 3절이 약해. 나는 4절이 약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는 환경 힘든 거 못 견뎌. 몸 아프면 난 꼼짝 못해. 난 돈 없이 못 살아. 그런 수도 있고 난 다른 건 괜찮은데 자존심은 난 건드려 못 살아.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약한 부분 잘 보완하셔서 통과하시고 성경에 보면 맡기다는 단어가 몇 개 나오는데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태어날 때부터 우린 주의 거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의 길을 다 주께 맡기라. 다 맡기세요. 처음엔 내가 혼자 해도 되는데 3절, 4절만 넘어가도 내가 하면 안 돼. 지난번 했던 디모데후서 2장에 병사, 경계하는 자, 농부 단계도 마찬가지야. 듣고 배우는 단계에서 멍에를 메우는 단계로 바뀌셔야 돼. 멍에를 메고 메우는 단계는 행함입니다. 이런 거 갖고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겪도록 하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전 먹는 신앙이 나오고 단단한 음식 먹는 신앙이 나와. 어린아이 믿음이냐? 장성한 자의 믿음이냐? 먹는 게 다르대. 그런데 그 차이가 뭐냐?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이 연단은 필요한 거예요. 3절부터 5절까지 다 연단이야. 그런데 그때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성숙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씨 뿌린 비유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예수 만나서 변화받는 과정 마찬가지고 주님의 뜻은 우리의 목표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분명히 다 됩니다. 우리가 과정 중이라 힘든 것 뿐이지. 그 과정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함께함의 증거들이 있어요. 위로받으시고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셔서 성품에 따라 약한 부분 보완하시고, 왜냐하면 약한 부분은 사단이 계속 건드리거든. 약한 부분이 계속 터져요. 약한 부분 보완하셔야 돼. 그래서 성경 소리내에 있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새 영, 새 마음, 새 신을 부어주셔서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되고 명령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 새 영, 새 마음, 새 신이에요. 성경 읽을 때 성령 임해요. 과정마다 잘 훈련받으시고 원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힘든 거 다 주님 아셔요. 근데 우리는 주로 다 사역자들이잖아. 일반 평신도하고 연단이 다릅니다. 급이 달라요. 아, 그럼 나 사역자 안 하고 학교 안 다닐래. 공부 안 할래.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제가 물을 수 있으면 다 물르면 뭐 쉽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나. 다윗은 다윗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생 겪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에 맞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야. 절대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지금은 원망이지만 다윗과 같은 고백 분명히 할 거예요. 저희가 부족함이 없었고 반드시 인자와 진리 다 하나님 함께 하셨다 고백할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 다윗과 같은 믿음, 부끄러움 없는 믿음 다 되시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되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믿음, 결론은 부족함이 없는 믿음인데 다윗은 주님이 다윗 되게 하기 위해서 숱한 고생, 과정마다 정말 사람으로 하기 힘든 연단이 있었지만 그래도 능히 이기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도 이러한 믿음, 이러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다윗처럼 할 수는 없지만 다윗이 간 길을 능히 가게 하여 주셨어. 저희들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기는 믿음, 누리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